이 현대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병, 그 질병 중에서도 치매라는 질병이 매우 심각한 일이죠. 어떤 분들 또 의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는 질병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치매는 대뇌신경세포의 손상으로 기억과 이해의 장애, 계산 능력의 저하, 감정의 불안정과 제어 곤란 등의 현상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있죠. 그거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가족들도 누군지 잊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정신적 능력, 사회적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참 삶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인도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병이죠. 현대인이 잊어버리는 일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그건 기계 문명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컴퓨터에 모든 걸 저장을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은요, 모든 정보가 다 나와요.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들도요,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계산기가 있거든요. 전화번호도 여러분, 이제는 기억 못 하시죠? 전에는 전화번호 다 외워서 전화 이렇게 걸었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AI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할 일을 대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이 기계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자기 삶의 많은 걸 잊어버리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고 영원한 기억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완전한 기억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억은 조금 특별한 면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9장 16절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용서하고 기억을 안 하시고요.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그걸 볼 때마다 기억을 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용서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한 믿음을 따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며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리게 되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주님이 고쳐주신 사람이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셨는데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 고이 간직한 향유 한 병,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는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걸 한 번에 다 쏟아서 허비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그 사람들, 책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을 주시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칭찬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은 어떠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기억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사람들의 기억을 얘기하는데 이 기억은요, 하나님의 기억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걸 기억하여 이루어 주시는데 사람은 정반대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우리 현대인에게 정신적인 치매나 기계화된 문명보다 더 심각한 것을 말한다면 뭐냐면 영적인 치매예요. 영적인 기계화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잊어버린 이 병든 영혼, 그게 영적 치매예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상관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자기 심령대로, 자기 욕망대로 이 굳어진 심령, 그게 영적인 기계화이죠.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의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3편 2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셨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요. 이건 또한 우리가 삶에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지나온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주 실수도 하죠. 죄도 지어요. 악한 일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때로는 모든 일과 계획이 실패하고요.
삶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운 일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거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다윗의 시편 103편처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런 기도요 찬양의 시입니다. 2절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언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지요. 다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었던 특별한 많은 사건들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죄를 지었고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정결한 마음, 정한 심령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병도 알았지요. 노년에는 늘 누워서 지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었어요. 여러 번 또 많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혹은 침략하고 전쟁을 수없이 치렀어요. 노년의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요.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자를 떠나 도망하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요. 그의 두려움을 평안케 하시고요. 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병 안 걸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모두 다 소망합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죠.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런 완전함은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도 짓고요, 병도 앓고요, 실패도 하고요, 소원도 이루지 못하고요, 늙고 나이 들어 구세대가 되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의 병을 고쳐 다시 평안케 하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요, 파멸에서 건져주시고요,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두고두고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매주일, 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머리 숙여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만 해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각각의 사정으로 어렵고 힘들게 지내오신 한 해인 줄로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힘써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고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58년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까? 1963년 신길동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1980년 이곳 잠원동으로 이전해 오게 되었어요. 한때는 거듭된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올 때만 해도 여러 성도들 상처와 아픔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교회가 안정되고 성도들이 은혜로 기뻐하고 우리 예배당 새로 하고 아시아 곳곳에 교회들을 세워 선교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는 교회로 더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의 지나간 삶만 기억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10절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 선교의 사명에 함께 섬기며 나갈 때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 너무도 많은 은혜, 그 은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실패하고 고난 겪은 일만 기억하고 상처와 아픔의 기억만 되살리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용서와 치유,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영생,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올 한 해 남은 삶을 살아가고,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그날, 그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